벨리중앙장로교회 설교 말씀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함께 말씀 나눴던 기억나십니까? 그때 10절 한 절 했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성도가 되라고 했습니까? Be strong. 강한 성도가 되라. 기억나시죠? 스트롱한 성도가 되라. 강한 성도가 되라.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비결이 있는데 두 가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그게 무슨 뜻이라고 했죠? 두 가지. 말씀과 기도. 그죠? 특별히 말씀은 말씀 암송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기도는 어떤 기도요? 방언 기도. 다 잊어버리셨어요? 말씀과 기도로 강한 성도로 잘 보내셨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숙제를 내드렸죠. 예. 숙제를 안 해오시면 시선을 피하시네. 예. 제가 숙제를 내드린 걸로 기억이 납니다. 예. 빌립보서 말씀. 예.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제가 그때 여러분들께 가능하시다면 암기를 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숙제 검사를 그때 한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검사를 한 다음에 숙제를 잘해오신 분들은 제가 어마어마한 상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검사하겠습니다. 자, 시선을 자꾸 속이시네요. 유경아 전도사님. 예, 그래도 빌립보서 말씀 한번 암송해 보시겠습니까?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분명히 저번에 설교 말씀을 듣고 그 주간을 외우셨을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외우셨죠? 보니까 외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예. 저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선물. 예. 장난 아니에요, 이 선물이. 예. 마치면 받으러 오세요. 예. 제가 선물을 준비했기 때문에, 예. 하와이 여행권. 자, 우리는 강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라는 말씀으로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었고, 자, 오늘은 11절부터 함께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강건해야 되는가? 왜 스트롱한 크리스천이 되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바로 11절, 그 다음 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11절 한번 보시죠. 11절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강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뭐라고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잘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강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 여기서 보면 계계라는 말이 나오죠. 계계. 개역 개정에 보면은 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관계라는 단어로 개역 개정에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장교 정도가 아니라 음모 이런 뜻이, 원어적인 의미로 음모, 계략 이런 뜻입니다. conspiracy 이런 뜻이죠. 영어 단어로는. 다시 말하면 상대방 모르게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는 듯한 형상을 말하는 게 이 괴계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뜻입니다. 마치 낚시를 할 때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낚시를 할 때 낚시꾼이 그 낚시 바늘에 아주 먹음직스러운 미끼를 걸어놓고 새우라든가 작은 물고기를 걸어서 물속에 이제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마치 살아있는 듯하게 만들어서 물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 낚시를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사단도 미끼를 잘 걸어가지고 우리 앞에서 흔든다 이 말입니다. 물어라 이렇게. 그렇게 미끼를 흔드는 모습이 바로 이 괴계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사단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성경도 사탄의 지혜를 인정하고 있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좀 기분이 나쁘지만 성경도 인정하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의 상징을 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2번, 두 번째,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부분에만 초점이 좀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순결하고 거룩하고 이 부분은 좋아요. 그런데 세상을 너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세상이 약한 세상 속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뱀같이 지혜롭고 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 말씀은 많이들 간과하세요. 그래서 사탄은 광명의 천사입니다.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오늘도 우리에게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는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똑똑하다 한들 얼마나 될까요? IQ, 우리 좋으신 분들, 150? 많아봤자 200 정도가 최대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사단의 IQ는 한 2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00.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는 사탄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사탄이 IQ가 2000이라면 우리가 150이라면 이길 수가 없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나보다 더 똑똑하고 더 능력이 많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사탄에 대해서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단은 PhD가 10개 이상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스갯소리겠죠. PhD가 학위 중에서 그래도 거의 최고봉 아닙니까? PhD 하나 따려면 최소한 5년에서 7년, 10년 걸리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그 PhD가 10개 이상 가지고 있을 것이다. 특별히 인간의 심리학 박사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인간의 모든 감정을 컨트롤하고 특별히 인간의 약점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해서 그 사람을 쓰러뜨리는데 가장 탁월한 자가 바로 사단일 것이다. 그래서 마귀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여러분, 그래서 사단이 능력이 있다. 사단이 지혜롭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능력 있는 사탄보다 더 능력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 지혜로운 사단보다 더 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붙잡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그 마지막 날에 다 우리 모든 인류와 함께 지옥으로 떨어지기 위해서 지금도 고분분투하고 있는 게 사단입니다. 마치 그 모습이요, 풀숲에 숨어서 하얀 이빨을 드러내고 아무것도 모르고 풀을 뜯고 있는 양을 쳐다보고 웃고 있는 그때한 모습, 사자와 같은 모습이 사단과 같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마귀의 괴계, 음모에 빠져서 미끼를 덥석 물었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잠깐만 살펴볼까요? 첫 번째, 창세기 3장에 처음 등장하죠.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죠. 하와를 유혹합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유혹합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인간 내면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본능, 하나님이 되고 싶은 전지전능에 대한 본능을 건드린 거죠. 미끼를 흔들었습니다. 하와가 그 미끼를 물었습니다. 넘어졌죠.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사랑하고 잘 알고 있는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암몬이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을 비롯한 모든 장수들이 다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사생결단의 자리에서 지금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다윗은요,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죠? 그리고 가장 탁월한 장수가 다윗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전쟁 가운데 가장 앞장서서 지금 전쟁을 진두지휘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마치 성경이 다윗을 조롱하는 듯한 말투를 쓰면서 이 본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아마 빈둥거렸을 것입니다. 낮잠도 자고 놀다가 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궁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달빛에 저 멀리서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괴계요, 음모요, 덫이었던 것입니다. 미끼를 넣어서 지금 흔들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그래서 다윗의
그 약점을 건드려요. 사단은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의 가장 취약한 부분, 그 약점을 공격한다.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취약점 뭐냐? 그의 아킬레스건은 뭐냐? 정욕이었다는 겁니다. 사단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를 유혹합니다. 결국 그는 밧세바를 부르고 본능에 충실하게 행동을 하게 되죠. 그 임신을 시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었으면 좋았을 것을 다윗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죠. 이게 죄의 원심력이에요. 원심력. 계속해서 죄가 더 커지는 죄의 원심력. 그래가지고 살인까지 저지릅니다. 한순간에 위대한 왕에서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던 그 자에서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지고 초라한 인간으로 떨어졌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좀 감이 오세요? 사탄이 이렇게 지혜로워요.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보다도 여러분들보다도 더 똑똑하고 더 능력이 있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이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그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다윗은 13살 때, 성경학자들이 말할 때 13살 때 눈에 보였던 3m가 되는 거대한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부르게 나이를 넘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나이 때는 밧세바에게 아주 조용히 은밀하게 다가온 그 죄에는 넘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사단이 똑똑한지 몰라요. 또 베드로 있죠. 베드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 잡히시기 전날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합니까? 3번 부인하죠. 그때 예수님 그 전에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버려도 나는 절대 예수님 안 버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말을 한 지 몇 시간 뒤에, 열 몇 시간 뒤에 그는 처절하게 실패하죠. 그리고 나서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자신의 형제들에게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을 여실히 깨닫고 처절하게 그의 삶 속에서 사단의 지혜를 경험한 뒤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자기가 처참하게 당했는가를 지금 자각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이제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예전 2000년 전처럼 참수형을 취한다든지 예수를 믿으면 화형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더 이상 박해는 지나갔어요. 사탄은 전략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교묘하게 옆에서, 정면이 아니라 뒤에서 우리 크리스찬들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약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가장 취약점이 뭔가?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뭔가? 사단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우리 한번 잠깐 말씀드리면 형제님들 가장 취약점이 뭘까요? 가장 취약점이 저는 정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욕. 요즘에 사탄이 가장 즐겨 쓰는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뭐 요즘에 인터넷 보십시오. 클릭 몇 번으로 뭐 너무나 쉽게 성적인 부분에 접근하는 것. 이게 우연일까요? 사단이 저는 전략을 이런 식으로 바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남자들의 그 정욕과 그런 부분을 건드리는 거죠. 특별히 물질, 한번 물질과 돈에 관심이 쏟으면요. 여러분 그런 부분 보셨죠? 이 땅에 뭐 온통 물질밖에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분은. 다른 게 관심이 없어요. 우리 여자분들, 자매님들은 어떨까요? 가장 건드리는 부분이 어딜까요? 사단이? 저는 질투심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 질투심. 뭐 요즘 뭐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한국에 보면은요 예뻐지려고 하는 그 질투. 저 자매보다 저 여자보다 내가 더 예뻐야겠다는 그 질투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요즘에 보니까 요즘 여자 대학생들 보니까 90%가 성형수술을 한다고 그러더라고. 90%가. 근데 언제 하는가? 방학 때 한다더라고. 방학 때 학생들이 이제 대학생들이 이제 돈을 잘 가지고 있다가 이제 다 방학 때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성형외과들에게 다 투어하면서 가장 실력 좋으신 선생님들 만나서 이제 수술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90%가 한다더라고. 그래서 다시 계약을 해요. 학교를 옵니다. 서로 못 알아본대요. 누가 누군지를 서로 못 알아본대요. 이런 지금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근데 요즘에 이 성형 광풍이 뭐 미국까지 온 것 같아요. 미국에도 지금 적지 않게 성형을 많이 하신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별히 요즘 아주머니들, 자녀를 가지신 우리 아주머니들, 어떤 부분에서 좀 질투가 있는가? 자녀 교육. 그렇지 않는가? 옆집 저 아이 봐. 옆집 저 딸을 봐. 쟤 공부를 잘하는데 A 받아오는데 넌 뭐야? 짜샤. 이러면서 맨날 애들 괴롭히고 막 힘들게 하고.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한국에서 뭐
고민 상담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나와서 이제 고민을 상담하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뭐 투표하는 그거 있더라고요. 그 보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11살짜리 여자아이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11살짜리 여자 초등학교 3학년이죠. 그러니까 고민이 뭐냐면 너무 살기 힘들어요. 공부 때문에 힘들어요. 그게 그 타이틀이더라고요. 보니까 11살짜리 초등학교 3학년 여자인데 학원을 몇 군데를 다니냐면 11군데를 다니더라고. 11군데 학원을 다니면서 숙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취침하는 시간이 보통 1시, 늦으면 새벽 3시 여기까지 공부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8시까지 한 3시간, 4시간, 4시간, 5시간 정도 이렇게 취침을 하고 학교를 가는 그런 생활 패턴인데 그래서 이제 자꾸 걔가 말하는 거야. 제 몸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점점 몸이 약해지고 있어요. 이러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어. 뭐 그런 말을 거침없이 하더라고요. 11살짜리 아이가. 저는 이 사단이 절묘하게 지금 이 사람의 심리를 건드려가지고 이 비교의식, 질투심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점점 망해가는 길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더 좋은 옷, 명품백. 여러분 명품백 사지 마세요. 명품백 그 사봤자 뭐 100불짜리나 아니 100불짜리도 아니다 요즘에는 보니까 고급은 뭐 한도 없더라고요 가격이. 그거나 뭐 제가 봤을 때는 한 50불짜리도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 돈 가지고 더 선한 데 쓰는 게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사탄의 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점점 뜨거워지는 물속에서 헤엄을 치고 있는 개구리 같은 모습이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지만 한 가지 더. 그러나 이런 안타까운 사실들도 있지만 사탄의 관계, 괴계에서 승리한 사건도 성경에 보면 등장합니다. 어디 등장하죠? 마태복음 4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가십니다.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탄은 바로 찾아옵니다. 아마 사단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신만만했을 거예요. 자신은 아담과 하와도 쓰러뜨리고 다윗도 쓰러뜨리고 베드로 쓰러뜨리고 다 내가 한 번에 그냥 다 쓸었다. 분명히 그는 자신만만했을 거예요. 내가 예수 너도 쓰러뜨릴 거야. 내가 너도 방해할 수 있어. 그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찾아왔어요. 그리고 가장 약점을 건드렸습니다. 그 약점이 뭡니까? 너 배고프지? 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 사단은요 괜한 다른 걸 가지고 시비를 안 걸어요. 가장 약점. 우리 김재현 집사님 가장 약점이 뭘까요? 저 아줌마 피부가 더 좋잖아. 너 그래가지고 되겠니? 그 피부 그래가지고 안 돼. SK 이번에 좋은 화장품 나왔던데 그거 갖다 써. 사단은요 계속해서 약점을 공격한다. 이 말 약점을. 배고프지? 먹어. 이 세상을 너에게 다 주겠다. 네가 왕으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승리하셨죠?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신명기 6장과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대적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신명기 말씀을 다 외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말씀 암송하셔야 돼요. 말씀을 외우고 있을 때에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마귀의 계계를 음모를 싸우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이 마귀의 계계를 싸워 이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그게 바로 11절 후반부에 나오는 말입니다. 바로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게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고 넘어뜨리고 좌절시키려고 할 때 우리의 유일한 해결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저는 이 말씀 공부하면서 너무 갑자기 감사하더라고요. 이 후반부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셨구나. 이 탁월한 지혜를 가진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주셨구나 하면서 감동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근데 어떤 전신갑주라고 나와요? 앞에 단서가 붙어요. 어떤 전신갑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전신갑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서 입는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입으라라고 했죠. 입는 것은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책임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협력, 이 두 가지가 만날 때에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12절에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씨름. 그래서 씨름이란 말은 싸움이란 뜻이에요. 싸움. 원어적인 의미로. 어떤 싸움이냐면 예전에 우리
고대 로마 콜로세움에 보면은 죄수 2명이 나와가지고 무장을 한 채, 그 죄인들이죠. 이제 무장을 한 채 싸우는 거 여러분 영화 보셨습니까? 그러면 싸우면 언제까지 싸웁니까?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싸워요. 한 사람이 죽을 때. 그게 여기서 나오는 씨름입니다. 사단이 죽든지 우리가 죽든지, 사단이 승리하든지 교회가 승리하든지, 죽을 때까지 사단은 우리와 싸움을 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씨름은 어떤 게 대한 것이 아니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집에 가면은 권위적으로 말하는 남편, 나에게 상처를 주는 아내의 말들,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아 하면서 내가 그 사람과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오면 나에게 상처를 주는 저 성도, 저 집사, 저 장로님, 그분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싸움인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이것은 사탄과,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과 그의 졸개들과의 싸움이다. 다시 말하면 사단은요, 팀으로 싸워요. 팀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 개인을. 그래서 유진 피터슨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싸움은 잠깐 출전해서 쉽게 이기고 금세 잊고 마는 한나절의 운동 경기가 아닙니다. 이 싸움은 지구전, 곧 마귀와 그 수하들을 상대로 끝까지 싸우는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입니다. 너무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지구전, 오래 끄는 그런 아주 그냥 릴렉스한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 지금 그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그래서 13절에 다시 강조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맨몸으로는, 그냥 몸으로 나가서는 싸울 수가 없다. 전신갑주를 입고 와서, 그래서 사단과 싸워야 된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신갑주의 6개의 무장 아이템을 소개합니다. 6개의 무장 아이템. 어떤 게 있죠? 우리의 신체들을 가장 잘 보호하는 것들입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 진리의 허리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6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이게 순서대로 보면은 머리부터 순서대로 쭉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좀 달라요. 허리부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부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신갑주를 입는 순서예요. 이게 전신갑주를 입는 순서가 진리의 허리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러면 진리의 허리띠를 맨 처음에 입는 것. 이게 뭔가? 진리의 허리띠.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허리는 뭡니까? 신체 중에 허리, 힘의 근원이죠. 허리는 힘의 근원입니다. 허리를 다치면 뭐 손발이 건강하더라도 몸을 움직일 수 없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허리는 힘의 근원이에요. 그 허리의 힘의 근원을 우리가 갑옷을 입고 허리띠로 잘 매어가지고 몸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할 때 힘을 받추는, 그게 허리예요. 그게 그래서 그래서 허리띠를 띠라는 건데, 어떤 허리띠입니까? 진리의 허리띠. 이 진리라는 말을 어떤 성경학자들은 인간의 진리, 인간의 성실, 인간의 어떤 그런 부분들로 좀 해석을 하신 분들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합니다. 저는 이 진리는 뭔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난 진리 성경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힘의 근원을 잘 묶었을 때에 전쟁의 가장 기본 첫 번째 되는 무장을 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의의 흉배죠. 의의 흉배. 흉배가 뭡니까? 가슴을 보호하는 가슴막이에요. 가슴막이. 사단은요, 끊임없이 불화살을 우리에게 쏘는 겁니다. 어떤 불화살요? 우리 마음의 정죄의 불화살. 다시 말하면 너는 죄인이야, 이걸 쏜다 이 말이에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너 어저께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잖아. 너 어제 남편에게, 자녀에게, 또 누군가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 주지 말아야 될 상처를 줬잖아. 그러면서 끊임없이 불화살로 우리의 가슴을 공격한다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넌 그렇게 죄를 지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널 구원해 주시겠니? 자꾸 구원을 흔드는 거죠. 구원에 흔드는 불화살을 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흉배를 해야 되는데, 어떤 흉배요? 의의 흉배. 의의 흉배. 이 의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8장 34절에 38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38절. 누가 정죄하려? 여러분,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의의 흉배의 역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셔서 사단은 끊임없이 너는 죄인이야. 넌 구원받지 못할 거야.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겠어? 라고 끊임없이 의심에 공포에 우리 마음의 구원을 흔드는 불화살을 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 수 있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의의 흉배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신어야 된다. 예전에 그 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반구두 형태예요. 그러니까 발가락은 튀어나와 있고 구두 형태입니다. 그리고 발바닥에는 징을 박아가지고 군사들이 잘 다닐 수 있도록 만든 그런 목 부분에는 가죽끈으로 묶어서 만든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신발을 강조할 때 앞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평안의 복음.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된 신을 신어라. 복음은 뭡니까? 이 평안의 복음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진노의 자녀였던 내가 하나님과 이제는 사랑의 자녀, 하나님의 아름다운 존귀한 자녀가 되었다는 게 복음 아니에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이에요.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 그래서 진노의 자녀에서 사랑의 자녀로 되었다는 이것이 평안의 복음이고 이것을 우리가 이웃에게 전해야 될 사명, 이것이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무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평안의 복음을 누린다면 험한 인생 가운데서도 가난 속에서도 병듦 속에서도 힘든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참된 복음이에요. 이것이 참된 복음이에요. 여러분, 많은 물질과 많은 것들과 누린다고 해서 그게 참된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이 번영신학 너무 문제예요. 특별히 제가 이런저런 선교사님들과 얘기를 좀 해봤을 때 너무 안타깝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분들의 사역을 좀 잘 물론 하시려고 하시는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선교지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복음을 전하는가?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병이 낫는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너희 가정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부자 된다. 뭐 이런 식의 메시지를 좀 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이게 참된 복음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요, 내 문제가 해결이 될 수도 있고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는 무엇인가? 무조건 질병 가운데서 그 질병이 낫는 게 승리가 아니라 질병 가운데서도 한순간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게 진정한 승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게 참된 복음이에요. 그게 평안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 평안의 복음을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교회 한 성도님과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장례식장에서 만난 성도님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자기도 이제 언젠가는 천국 갈 건데 뭐 기쁘다, 좀 마음이 평안하다 이러면서 근데 단 한 가지 내가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 그건 뭐냐면 전도를 많이 못했다. 내가 좀 많이 전도를 못해 하면서 되게 그 부분에서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나는 천국을 간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좀 제가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지금부터 전도하시면 되는데요. 지금부터 나가셔서 하시면 되는데. 네. 여러분, 이 평안의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이 세 가지 보십시오. 앞에 세 가지가 뭡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다음에요,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신고. 이 세 가지를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순서적으로. 그 다음에 뒤에 세 가지가 또 나옵니다.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 세 가지. 좀 달라요. 앞에 세 가지는 뭐냐면, 허리띠와 흉배와 신은 뭐냐면, 막사 안에서도 그 군인이 항상 부착을 하는 거예요. 항상 부착을 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왜냐하면 전시 상황이니까. 좀 달라요. 그런데 뒤에 세 가지는 뭐예요? 전쟁이 터지면 막사 안에 걸어두었다가 들고 나가는 거예요. 물론 6개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순서적으로가 앞에 세 가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 항상 진리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은 우리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세 가지다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16절에 보십시오. 모든 것 위에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왜 세 가지를 잘랐지? 왜 16절에 모든 것 위에라는 말이 나오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적으로 먼저 이 세 가지는 항상 우리가 필수 아이템이에요. 물론 뒤가 덜 중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요. 믿음의 방패는 무엇인가? 방패는 뭐냐? 방어의 수단이죠. 방어의 수단입니다. 그 당시에 방패는 뭐냐면 가로 70cm, 세로 120cm. 뭐 우리 강대산 요 앞부분 좀 되나요? 꽤 큰 방패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방패인데 이 방패는 뭐냐면 성인 한 사람이 그 방패 뒤에서 딱 숨으면 모든 화살을 다 막을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악한 자들의 화전을, 그래서 뒤에 보면 악한 자들의 화전을 소멸한다.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계속해서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구원을 흔드는 것. 또 의심의 불화살, 공포의 불화살도 쏩니다. 어떤 의심? 사탄은 끊임없이요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 예수 잘 믿는데 너 뭐 왜 이 모양이야? 너 예수 잘 믿는데 너희 가정 왜 이 꼴이야?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그 불화살. 또 공포. 너 그래가지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데 너 그래 구원받을 수 있겠어? 공포를 주는 거죠. 공포를.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요, 이러한 공격을 막아내는 것은 뭐냐?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말은 믿음을 단단하게 하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너희 스스로가 단단하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회 예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는 생각하죠. 이렇게 종교 생활이 너무 많아. 왜 이렇게 자꾸 교회가 날 힘들게 하지? 피곤하게 하지? 그렇게 자꾸 우리가 투정할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단단하게 하라. 단단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믿음의 방패가 금이 안 가는 거예요. 깨지지 않는 거예요. 녹슬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철회에 나오는 것, 뭐 교회가 뭐 하자는 것, 뭐 훈련받자는 것, 이거 그냥 괜히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무시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하나의 큰 요소인 겁니다.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입니다. 투구는 뭐죠? 전쟁에서 우리 신체 부위 중에 가장 중요한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머리를 다치면 치명상입니다. 머리 다치면 끝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이 흔들리면 우리의 영적인 힘은 아무것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키라 이 말이에요. 지키라. 얼마 전에 김세영 교수님께서 내신 책 중에서 칭의와 성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칭의와 성화. 혹시나 시간 되시면 한번 꼭 구입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책의 중요한 뒷부분의 화두가 뭐냐면 하나님께 예정받은 구원으로 예정되어지고 견인되어진 성도도 그 구원이 탈락되어질 수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주제가 그 책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정되어진 성도도 구원에서 탈락되어질 수 있는가? 궁금하시면 책을 보십시오. 책을 보십시오. 왜 그 책을 쓰셨는가? 한국 교회가 이 예정론에 너무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성화가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김세윤 교수님은 지적하고 계시더라고요. 좀 공감을 했습니다. 공감을 했습니다. 그게 신학적으로 뭐 약간의 뭐 좀 논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상당히 저는 가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칭의와 성화.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저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의 구원과 함께 삶의 구원도 이루어라라는 부분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구원의 투구를 잘 써서 항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게 바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검은 뭡니까? 유일한 공격무기예요. 유일한 공격무기. 말씀은요, 헬라에 보면은 로고스라는 단어가 있고 또 레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로고스는 어떤 단어인가? 성경에 기록되어진 전체 말씀을 로고스예요.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레마라는 단어는 뭐냐면 오늘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청년 시절에 온갖 타락과 방종을 경험했던 어거스틴 아시죠? 그 어거스틴이 방황 가운데에 그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떤 말씀으로?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으로 이 말씀을 만납니다. 잠시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3장 13절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게 레마의 말씀이에요.
이 레마의 말씀이 어거스틴에게 탁 주어졌더니 그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180도로. 또 날마다 고행과 행함으로 구원을 한번 찾아보려고 했던 마틴 루터. 그 마틴 루터는요, 그렇게 고통 가운데 어떤 말씀을 만났는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뭐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그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고 종교개혁자로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레마의 말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끔 만드는 그 말씀이 있으세요? 만약에 없으시다면 그 말씀을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에 레마의 말씀이 주어져야지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전체 로고스 말씀 말고요. 로고스 말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 6가지의 무장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자세가 한 가지 있어요. 어떠한 자세? 전쟁에 임하는 자세는 뭐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6가지 무장 중에 등을 커버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등을 커버하는 게 없어요. 다시 말하면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전쟁, 영적 전쟁에 임하는 성도들은요, 뒤를 돌아보면 죽습니다. 무조건 성도들은 전진입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 전쟁 임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6가지 무장을 잘하고 앞으로만 달려가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예요. 뒤를 돌아보시면 안 돼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노래 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전신갑주를 입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필수적인 요소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18절 보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무리 좋은 칼을 가지고 있고요, 아무리 좋은 방패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무조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까? 장담을 못해요. 왜냐? 힘이 있어야지 칼을 쓰고 힘이 있어야지 방패를 들 수 있는 거죠. 이 칼과 방패를 사용한 힘, 그 힘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그 중에서도요, 모든 기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여러 가지 쭉 나오는데 18절에 보면 여러 종류의 기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는 뭐냐?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이게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필요한 기도예요. 이 중보기도는. 모든 성도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보십시오.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모든 성도들에게 뭐가 있다고 그랬죠? 사단은 뭘 공격한다고 그랬죠? 약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약점. 사단은 약점을 공격하는데, 그 약점을 공격하는데 우리가 함께 서로 스크랩을 짜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중보기도예요.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때에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사도 바울도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영적인 대가입니다. 그의 손수건만, 그의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나았던 그런 놀라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 바울도 지금 뭐라고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말합니까? 나를 위해서 제발 기도해달라. 성도들에게 중보기도를 그가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이 함께 만나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산꼭대기에 올라가라. 그리고 손들고 기도하라. 아시죠? 그래서 손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손들고 기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겨요. 그래서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말렉이 이겨요. 지금 막 그런 상황이,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모세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계속 손들고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지팡이를 잡고 양쪽에 누구요?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줍니다. 이게 중보기도예요. 이게 중보기도.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결코 혼자서는 이 영적인 싸움을 이겨나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서로 계속해서 스크랩을 영적으로 짜면서 중보기도를 할 때 우리는 중보기도의 승리를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기도 하셔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것이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우리 예전에 신앙의 선배들요, 기도 참 많이 했어요. 제 초등학교 때만 기독하더라도 너무나 기도
많이 하셨어요. 특별히 제가 부산에 살았는데 부산에 그 가나안 수양관이라고 있어요. 가나안 수양관하고 또 저기 양산에 가보면 감림산 기도원이라고 또 있어요. 한 30분하고 1시간 떨어진 거리인데 제가 초등학교 때 보면은 뭐 일주일, 2주일 뭐 거의 매주마다 기도하러 올라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 밤에 산에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가지고 밤에 그 밤 캄캄한 그 산에 다 흩어져가지고 성도들이 청년들이 올라가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무릎 꿇고 그 바위 위에서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 2시간씩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내려오면은 그 밑에 작은 잔디밭이 하나 있어요. 그 잔디밭에 이게 다 동그랗게 둘러앉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손을 잡고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잘 몰랐는데도 그 분위기가, 영적인 분위기가 저한테는 너무 아름다운 추억이에요. 그 막 이슬이 깔려 있어가지고 무릎 꿇으면 옷이 다 버려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기도 끝나고 나면 온몸이 다 땀과 뭐 흙과 뭐 물로 다 뒤범벅이 되는데 나중에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오면은 그 기도의 힘으로 교회가 살더라고요. 그 기도의 힘으로 우리 가정이 살고 힘들어하는 지체가 살더라고요. 전 그 기도의 추억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기도할 때입니다. 이렇게 중보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제가 중보 기도의 대가였던 존 낙스에 관한 이야기로 좀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존 낙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는 16세기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던 신학자입니다. 처음에 그는요, 카톨릭의 사제였어요. 카톨릭 신부였다는 겁니다. 뭐 서품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러한 가운데서 칼빈주의 신학을 만납니다. 칼빈주의 신학을 만나고 그가 개혁주의 신학자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코틀랜드 안에 돌아다니면서 이 참된 바른 복음을 전하죠. 그때의 왕이 누구였냐면 메리 여왕, 피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메리 여왕이 그때 왕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 메리 여왕이 뭐냐면 누구였냐면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여왕이 스코틀랜드 안에 모든 개신교들은 다 잡아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존 낙스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그때 그가 남긴 유명한 기도문이 있죠.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십시오. 아니면 제 생명을 취하십시오. 단 이 두 마디, 이 두 마디를 놓고 며칠 몇 날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메리 여왕이 갑자기 중병에 걸려서 그녀가 죽게 됩니다. 그녀가 죽으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나는 100만 대군보다 무섭다. 여러분, 존 낙스의 한 사람의 생명을 건 중보기도 때문에 한 민족이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 생명을 건 중보기도가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여러분 가정을 살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 사단과 영적인 존재를 싸워 나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두려워 마십시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요, 전신갑주를 날마다 취하고 우리가 무장한다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결단의 기도 잠깐 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설교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 우리 말씀 들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요, 하나님 이 땅이 끊임없이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전신갑주 무장하고 뒤로 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주의 귀한 백성 되겠습니다. 벨리 놀스힐에 위치한 벨리 중앙장로교회는 여러분과 함께 과거를 감사하며 미래를 건설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9시와 오전 11시, 금요 예배는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